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화답해 주셔서.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설교를 들을 때 지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딱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의자 당겨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이제 그 길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라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실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이에요.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할까, 합창할까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나예요, 나.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까지 나하고 동행을 해주셨다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셨다는데 여러분은 만난 기억도 없고 사실도 없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이 안 맞네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까 교독을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모두가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들으냐? 전부 다 시달리는데 어디에 시달려요? 여러분 어디에 시달려요? 사람에 시달리죠. 환경에 시달리죠. 돈에 시달리죠. 또 뭐에 시달려요? 또 유혹에 시달리죠. 술에 시달리죠. 도박에 시달리죠. 여러 가지 것에 시달리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그게 뭔가 하면은 뭐예요? 죄. 그렇죠. 통틀어서 죄예요. 죄가 우리를 시달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딱 떠내면은 어때요? 자유함. 네,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의 본 상태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 안절부절하고 이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분이 해결하실 문제니까 아멘. 나는 딱 내려오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젖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을 이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매여서 그동안에 시달린 것만 생각하면 어때요? 몸과 마음이 진짜 화가 나죠. 정말 화딱지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 화와 분노는 누구에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나를 그렇게 미혹시켰고 그렇게 끌고 갔던 그 악한 원수, 나를 조종했던 그 악한 원수. 근데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대적할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평안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슬픈 마음, 괴로웠던 마음, 그 죄의 무게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군가 봤더니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어디 내놔도 사막에 내놔도 굶어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을 그렇게 아주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가 있는데 형의 장자권,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버지가 상속으로 물려줄 재산을 모두 그냥 도용을 해가지고 그 계약 그 권리증을 다 가지고 자기 거 만들어 버린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런 야곱이에요. 그런데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외삼촌 댁으로 바다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예쁜 그때는 그 근친간이라도 사촌간이라도 결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저를 쳐다봐야죠. 둘이 다 안 쳐다보면 어떡해. 예, 여기 쳐다보세요. 예. 나는 돋보기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 눈 마주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쁜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사모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7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종살이 노예하고 그거를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얻어오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야곱 위에 또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외삼촌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이느냐? 큰 딸이 레아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은 너무나 이뻐가지고 어디를 내놔도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좀 안 이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의 근심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큰딸을 결혼을 시킬까? 큰딸을 어떻게 해야 결혼을 시킬까 하다가 야곱이라는 자가 왔기 때문에 몰래 결혼식의 그 잠자리에 이 레아를 큰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첫날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잖아요. 이 소은 것을 생각하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러 갔어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느냐? 나한테 이렇게 사기칠 수가 있느냐? 삼촌에게 따졌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을 먼저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지 둘째부터 가는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화가 나고 어떻게 그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삼촌 말이 그래 그러면은 7년 동안 또 종살이를 해서 네 라헬 네가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라반이 야곱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 목숨까지 바치잖아요. 7년을 또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애가 줄줄줄줄 나오는데 여자 둘이서 애 낳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레아가 애를 낳으면 또 라헬이 애를 낳고 또 낳고 해가지고 이 야곱이 몇 명이 낳는 거예요. 12명을 낳았어요. 딸 말고 딸까지 포함해서 13명이죠. 그런데 애 낳기 경쟁을 하는데 야곱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종이에요, 종. 외삼촌의 종.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대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삼촌 여기를 떠나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라반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문이설로 또 이제 야곱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너 이제까지 수고한 거 안다. 너 참 성실하게 일 잘하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이제는 내가 공짜로 너를 안 쓸 거야. 내가 거저 너 쓰지 않고 내가 삭슬 줄 거다. 그것을 삭슬 정했는데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갑과 을이 하는데 그 계약을 갑질하라고 계속적으로 삼촌이 10번씩이나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야곱이 머리를 썼어요. 삼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 보살피는데 이 추운 겨울에 양 한 마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들녘에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찾아오기도 하고 병이 들면 밤새도록 치료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양들 중에서 아주 튼실하고 토실토실하고 하얀 색깔 아주 때깔도 좋은 그런 양은 삼촌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아롱아롱지고 얼룩지고 상품에 가치가 없고 찌질이 그런 양은 내 양이 되도록 삼촌이 요것만 경계를 좀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좋다. 그러니까 튼실한 양은 삼촌 거, 그 다음 비실비실 아롱달롱 얼룩달룩한 거는 야곱 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그때부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연구를 해요? 삼촌의 이 튼실한 양이 물가에 와서 물을 먹으려고 하고 또 양들끼리 교미를 하려고 하면 그 앞에다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막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교미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교미가 되면서 앞에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니까 낳는 새끼가 어떤 새끼예요? 알록달록 아롱진 이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의 양이 만들어질 때는 그거를 딱 치우고 비실비실한 하얀 양들이 하게 되면 교미하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물가에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점점 야곱의 양들이 많아지고 삼촌의 양도 많아지지만은 여기는 뭐 허약한 양들이고 여기는 튼실한 양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의 눈은 아주 예리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집에 올 때는 하나 가지고 온 거 없다.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 왔다. 근데 어느 사이에 저렇게 양들이 많아졌느냐. 저는 분명 우리 아버지 것을 도둑질한 거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가 어디서 하늘에서 양이 떨어지냐 땅에서 솟아나냐 이거는 분명히 도둑질한 것이다. 그 속닥거리는 소리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저 라반의 아들들에게 몰매당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도망가기로 야반도주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 부인과 그 다음에 또 양과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을 나오죠. 삼촌 외삼촌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3일 길을 막 달리는 거예요. 달려서 왔더니 밖에 나가서 야외 나가서 일하던 그 삼촌이 와서 보니까 야곱이 없어진 거예요. 3일 만에. 그래서 그때부터 추격을 합니다. 야곱을 추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을 딱 만났어요. 네가 뭐 때문에 내 양을 다 도둑질하고 내 딸들도 데려가고 내 손주 손녀들도 다 데려가면서 왜 이렇게 야간에 도둑질에 갔냐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난 도둑질한 것도 없고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삼촌의 딸은 내 부인이고 그 다음에 삼촌이 준 그 종들 여종들 그 부인이 넷이에요. 거기서 난 그 자식들이 12이고 딸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삼촌과 화해를 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삼촌을 괴롭히지 않을 거고 삼촌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조건을 갈렛이라고 그 무덤을 했어요. 근데 그 삼촌의 조건이 뭔가 하면은 너 내 딸들 잘 보살펴. 그게 뭐냐면은 너 어디 가든지 내 딸에게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딸에게 어때요? 다른 남자에게 바람피지 말고 내 딸을 잘 지켜야 돼. 이것이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그래서 이제는 삼촌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새로운 동네에 갔더니 이 동네는 어떤가 아주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세겜이라고 한 땅에 추장이 있었는데 추장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동네 사는 그런 여자는 또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국적인 거예요.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지고 이 세겜이 디나를 갖다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강간을 하니까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이잖아요. 강간하고 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여기에서 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며느리로 줘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을 다 주겠다. 나는 여기에 세겜의 족장이다. 이 지역의 최고의 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 그 며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그 약속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디나의 오라비들이 지금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는 그 들판에 가서 양을 치게 되면 몇 달을 걸려요. 그 들판이 넓기 때문에 멀리 가서 양을 먹이고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돌아오는 즉시 이것을 상의해 가지고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디나의 오빠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여차저차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레위하고 시므온하고 그 오빠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타협을 봤어요. 어떻게 타협을 보느냐? 우리는 유대인이다, 성민이다, 할례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비할례, 할례 받지 않은 백성과는 우리가 같이 혼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딸을, 우리의 여동생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중동 지역이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온도가 그냥 온도가 50도예요. 그러니까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금방 부패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위생에 관련된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위생을 하기 위해서 남자의 그 성기의 끝에,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 성기의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 세균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할례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당신들 하게 되면 내 동생을 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겜과 그 추장과 그 가족들이 좋다. 그거 못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쫙 누워 있는 거예요. 할례하고 나면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장 힘든 날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시므온 오빠하고 그다음에 또 레위 오빠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잠을 자고 나니까 온 동네 곡소리가 나요, 안 나요? 온 동네 곡소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찾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 짓이냐? 누구 짓이에요, 이게?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그랬다는 것이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그 식구가 많아요, 적어요. 자녀가 12, 13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인도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식솔도 있고 가축들도 많은데 그 동네에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밭따라하면서 오면서 남의 동네에 다른 나라에 지금 몰래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살인을 저질렀으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는 것조차 이거는 둘째고 이제 당장 이제 죽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살 수도 없고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 야곱만큼 이런 환경에 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야곱은 사방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35장 1절에 그 말씀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을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이 뭐예요?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은 뭔가 하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가다가 하나님 그것에 만나주신, 거기서 약속하신 선한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그 약속 장소로 다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살지 말고, 이 나라에서 살지 말고, 그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이 그 환경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동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을 만났던, 형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가라. 그것이 베델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네가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아멘.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도 불안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직장에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얘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추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은밀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라헬 둘째 딸이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칼.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이 드라빔이 라반의 집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사는 게 불안하고 두려우면은 꼭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이런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드라이브. 라반이 수호신을 삼고 있는 드라빔이 남자의 성기예요. 남자의 성기가 뭐라고 이걸 신으로 삼고 있냐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만들어진 남자의 성기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이 집을 나올 때에 그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버지 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 안장에다가 숨겨가지고 그걸 몰래 숨겼어요. 이런 것을 신상들을 은밀하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돈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투기를 할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돈을 벌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이 벌려져요? 안 벌려져요. 돈은 나에게 와서 붙는 거예요. 아멘.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은 도망가요. 아멘. 나에게 와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로 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신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은근히 여자들 이성을 자기 마음속에 그냥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없으면 심심해.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 또 B라는 사람, 또 그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뭐 싱글이든 아니면 유부녀든 유부남이든 상관없이 늘 이 세상은 어제도 저희 시청 앞에서 무슨 축제했다고요? 퀴어 축제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이런 성관계나 정상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거 가지고는 그 쾌감이나 쾌락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특이하고 아주 이렇게 기괴한 것을 가지고 그건 뭐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고 왜곡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많이 타락돼 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것을 추종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으로 자기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나는 취직이고 출세고 내가 명예고 내가 그 권력을 갖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욕만 열심히 한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어요. 예배드리길 내 마음속에 원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못 나왔네요. 나 믿음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지지 않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드네요. 나를 그냥 범죄에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자꾸만 이끄네요. 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발을 당겼다면 그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여러분, 이 의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타국으로 종살이 가서 그 모든 것, 타국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올 때는 뭐예요?
내가 종으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욕을 시키고 의복을 갈아입혔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너는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자녀야, 나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의복을 바꿔 입어라. 아멘. 세상에서 너가 살아가면서 시달림 당했지. 주여. 세상의 종로로 됐지. 그러나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야. 아멘.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아멘. 너 스스로 여기 올 수 있겠니? 주여. 여기가 어딘데? 예? 여기 올 수도 없고 나라는 사람, 여기 양재리 목사라는 사람도 만날 수도 없는 이 주여.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길가에 걸어 다닐 때 나라는 사람 만났을 때 저분이 목사인가? 임재규 목사야?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을 딱 이곳에 하나님 전으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하나님 전에 딱 여기서 만나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복을 바꿔라. 아멘. 그 너의 신분, 그 의복 가지고는 세상에서 네가 이 모든 것을 해봤지만 되어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주여. 이제 나의 의복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의복으로 바꿔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 야곱 일행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아멘.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불렀어요. 아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기만 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멘. 나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아멘. 소리 지르는 게 기도예요. 아멘. 야곱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면 초과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나 혼자 아니고 이 가족이 이렇게 많아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지식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이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나 지금 인생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을 열어놓으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많아질 때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지식은요, 체험을 통해서 지식이 쌓여지는 것이지 이 단어를 외우고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체험이 있다 보니까 베델에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갈 수 있죠. 그거는 아는 길이니까 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지,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지, 내가 여기서 제사를 드렸던 장소지, 그러면서 다시 제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4절에 보니까 순종을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순종을 잘하느냐? 이제 야곱이 족장이잖아요. 그 가족의 이제 아버지니까 족장이니까 가족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수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여러분 너희들의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야곱 아버지 앞에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야곱 앞에 귀고리들과 신상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신상들을 왜 야곱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려움. 자, 두려웠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한 것도 있지만 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야곱 족속은. 그 다음에 또 야곱 식구들은. 그런데 이방 사람들, 그 세겜 족장들이나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너무나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보다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살까? 좋은 차를 가지고 살까?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예, 신상을 가지고 있더라요. 그래가지고 그 세겜 집에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는 그 중에는 뭐가 있어요? 신상들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이 은밀하게 섬기는 그 신상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야곱 자녀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때 당시 남자들이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고 나서 거기다 귀고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오늘날처럼 정보가 있어가지고, 아, 미국이 어느 날 침범했대. 전쟁이 났어. 그럼 아우 큰일 났다. 우리나라에 전쟁 났어. 아유 그러면 도망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귀걸이를 가지고 은밀하게 점을 치는 거예요. 역수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수호신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액이 올까봐 그런 것을 따지는 것, 그런 것을 이런 귀걸이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역술인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물의 간. 동물을 잡게 되면 간이 나오잖아요. 그 간이 동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비가 많이 올 것이고, 또 이 간이 또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비가 가뭄이 들 것이고, 이런 거 동물의 간을 가지고 그렇게 점을 쳤던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곳곳에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이런 이방 신상들과 우상들을 이 은밀하게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 야곱에게 그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서 세겜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야간 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왜 몰아가시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가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코너로 몰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코너로 이렇게 모르셨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신이었고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활은 하나님은 나와는 간 곳 없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저가 나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저의 마음이 나에게 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의 눈이 열어서 나를 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 눈의 비늘을 어떻게 벗길까? 하나님이 이것을 고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틀어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를 고아를 돕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돈을 이동만 시키면 돼요. 이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땀 흘려서 힘들게 그거 보느라고 예배도 늦고 그거 보느라고 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에게 있는 것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나발. 삼촌 라반의 그 재물이 어떻게 했어요? 이동해서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빈털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여. 여러분이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그 하나님에게는 물질도 있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일터도 있고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복락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다 낮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작고 또 간헐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동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뢰만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은 여러분은 그 지역의 장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들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귀걸이 빼라.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는 신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신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품고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빼놓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됐든 물질이 됐든 또 그 인기가 됐든 그것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여기 임재교회에 내어놓고 가십시오. 그것을 다 쏟아놓고 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그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큰 나무 밑에 그것을 파묻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안 섬길 거. 이제부터 안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가지고만 있을게. 그냥 여기다만 놓고만 있을게. 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살다가 또 언젠가 이거 보게 되면 어때요? 그 미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몽땅 그게 그 금붙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귀한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에 다 그것을 매장시키고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 떠나도요, 대낮에 못 떠나요. 야간 도주해야 돼요. 살인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간 도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자, 야곱이 떠났어요? 못 떠났어요?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여기서 두려워한 자는 누굽니까? 야곱의 그 집안들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왜? 자기들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이 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정반대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 세겜에 있는 동네 사람들과 세겜 추장들의 그 친족들을 두렵게 했어요. 발발발발 떨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그렇게 만들게 해서 지금 이들은 당장 나가서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을 죽여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야곱 족속들이 어때요?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겁니다. 지금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이 벌벌 떨게 되는 이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우리 형제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시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의 고백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신이신 하나님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 형제님이 너무나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열심히 살아온 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요 태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의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면수 집사님의 일을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이 교만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열등감이에요. 아우 난 저 사람보다도 못났어. 이 열등감이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 찌질한 것, 늘 그냥 그리고 혼자 있을 때만 그냥 잘난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여러분 이 열등감과 교만은 같은 뿌리예요.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는 게 쓸모가 없고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내 열등감, 내 교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서 던져버린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것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새 삶,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여러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서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로운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로운 10년 가운데